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항상 주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일깨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저희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을 더욱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예수양회 주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번에 또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 품으로 나와 저희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여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시간이, 이 세월이 너무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올 초에, 이번 달 초에 또 낫집회가 있구나. 낫집회를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잘 또 마칠 수 있을까 하는데 금방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온라인 학예수양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냥 이 상반기가 그냥 후딱 지나가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이제 빠르게 화살같이 지나간다라고 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이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일깨워야 됩니다. 지나가고 있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훗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단순히 뭐 그냥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면은 그것이 이제 행복이죠, 행복. 그렇게 살다가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잖아요, 사귐.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잖아요. 그 교제를 이제 충분히 잘 가지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감사가 있죠, 감사. 감사하니까는 정말 또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훗날 이제 주님을 만날 때 그 정말 보고 싶은 마음, 나의 그 사랑하는 구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구주를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 사랑의 짝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모는 정말 이 자식을 위해 조건 없이 이제 헌신합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정말 자기 자식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부모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막상 그 자녀는 잘 몰라요, 그거를요.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철이 들면, 좀 이제 철이 들면 그때서야 이제 좀 이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아, 정말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에 이제 감동되고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답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후회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높이 이제 깨달아가고 그걸 알아갈 때, 점점점 알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참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누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겠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 뭘 자꾸 얻어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종교 생활이죠, 종교.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풍성한 은혜.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정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더기 인생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저주를 받고 내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이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이제 받았다는 게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라는 어떤 정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어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세상 사람들 정확하게 이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아, 사랑? 그럼 엄마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선물을 주고 가까이 함께하는 뭐 어떤 그런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렇죠? 사랑은 뭐였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배웠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남들은 그렇게 못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요 안 보면 그만이고 포기해버리지. 아유 지겹다. 근데 이게 부모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요 죽을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랑도 부모 자신 스스로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이 정말 그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죠? 네?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이거 저번 연도에 이제 어머니 암송으로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또 이제 뭐 암송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 실제 제목은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사람은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어떤 유명한 사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막 이렇게 그 100명 안에 명단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중에 하나다 그러면 막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은 모르지만은요 훗날에 이제 죽음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걸 철저히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사랑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즉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세상적으로 이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무식하게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깨닫고, 놀라운 사랑을 이제 깨닫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하랬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약속. 응?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약속하고 뭐 어떤 뭐 계약을 맺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야 엄청난 뭐 약속이구나. 뭐 대통령들 이렇게 만나서 상호 뭐 이렇게 조약을 맺잖아요.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국가 어떤 그 안보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약을 맺잖아요. 아 우리는 동맹국이다라는 이런 것들 못 보셨어요? 순진하셔갖고요. 자,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요 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깨집니다. 변질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죠.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받으셨어요? 네? 그 약속을 주사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그러니까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봐도 똑같습니다. 맞죠? 약속인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살피고 뭐 100번, 뭐 500번 읽고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밀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이제 이 약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큰 약속을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나의 성격, 나의 성품,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신의 성품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가졌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려고 그냥 흉내 내는 거죠, 흉내. 거룩하게 살아야지.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투기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구원받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삶의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간증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제가 전에도 이제 뭐 기독교 신문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거 쭉 막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생활이 어려웠는데 막 그래도 11조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굳은 결심을 가지고 11조를 했더니 10배로 하나님이 뻥튀기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뭐 그것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내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삶이 바뀌고 나의 어떤 가치관이 변하고, 이게 진짜 기적과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또한 그 간증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저 모두의 때 아유 저 형제님 저 자매님 간증입니까? 나도 그와 같은 간증을 갖고 있는 거지. 나도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실, 변할 수 없는 나였는데 고치기 세상에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돈을 위해서 막 살아왔던 나였는데 내 삶이 어떤 바뀌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은 전에 이제 간증 들으면은 부산의 유명한 막 칠성파 부두목, 부두목이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뭐 보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자기는 뭐 공부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항상 손에 쥐었던 것은 쇠파이프하고 야구방망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자기 손에 이제 이게 삽을 드는 거예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 내 스스로 이 손으로 일을 해서 정말 내가 이게 돈을 벌고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그 사실, 그거 이제 간증 들을 때요 얼마나 이제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신의 성품 중에 이제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유란 뜻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바르게 잘 길들여진,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어떤 성품,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상처를 입지 않는 마음, 이렇게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제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데요. 자, 정말 이 온유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중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마음의 어떤 쉼,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유, 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미쳤나? 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온유하신,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얻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얻으리라.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 쉼.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는 건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면은 내 진정 이 마음의 어떤 쉼, 안식을 얻을 텐데 이건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막 일하고 있잖아요. 뭐 공부해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집안 어떤 가사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쉴 데가 없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죠? 아, 목사님 저 휴가 가는데요. 하여튼 제가 틀려요. 미국에 있을 때는요. 미국 그 목사님들은 아예 1년 이제 스케줄이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면은 휴가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 그냥. 그리고 꼭 그 스케줄에 휴가가 들어가야 돼. 뭐 2주도 아닙니다. 한 달씩. 야, 우리 한국 전도인들은 뭐 휴가 뭐 하여튼 뭐 하루 이틀 가도 그것도 뭐 제대로 못 가는데 이 사람들 한 달씩 꼭 들어가. 나중에 이제 안식년도 있어요. 7년이라고 또 1년 쉬어 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도 들어왔더라고요. 한국 들어왔고요.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목사들도 이렇게 쉬어요. 제가 ESL 다닐 때 미국에서 영어 배운다고 어디 좀 이제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왔는데 목사래 자기. 근데 뭐 청바지 입고 막 이제 한국 목사죠. 딱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참 자유롭다. 알고 보니까 안식년이라고 올해가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이 뭔데요? 1년 푹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푹 쉬는. 또 그렇게 뭐 1년 뭐 사역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쉬어질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일주일 어디 가서 그냥 푹 한번 쉬어보자. 쉬어질까요? 아마 거기서도 성경 읽을 것 같아요. 성경 읽고 막 연구하고 막.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이게 아예 몸에 그냥 딱 지금 이제 배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했던 아예 그냥 나의 했던 DNA로 딱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쉰다는 것은 이게 진정한 그 안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휴양지가 있어도요. 직장에서 이제 다음 달에 뭐 엄청난 힘든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이거 다 고민돼요. 그 휴양지에 있어도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고민되지. 내년에 이제 인사고과 막 이런 것도 고민되고 이 땅에서는 진정한 어떤 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얻으리니,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라는 말을 따로만 이렇게 딱 떼서 보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찾다, 발견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쉼을 얻으리니가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걸 3번을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다 얘기해요. 내가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에 참된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분 찾아가는 거예요. 얻으리니 그랬죠? 찾다 발견하자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찾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어디 막 저기 바닷가 가서 물론 한번 이제 바람 쓸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는 얻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식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잘 알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 왜 그랬다고 말씀했죠? 응?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게 인생 살았지만은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안식을 주시는구나, 이런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런 쉼을 내가 얻고 사는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시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셔갖고 막 돈이 많아서 막 어디 가서 막 한 달 막 그냥 뭐 휴가 보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게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찾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온유해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이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자꾸 이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 찾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은요, 온유해지는 겁니다. 온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데, 보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로 배우지 않잖아요. 다른 것에서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찾고 이러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거기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이제 온유인데요. 정말 그 온유하신 성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이 7절 한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온유하신 분이에요.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 그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말씀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두 번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번씩이나 얘기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온유하신
성품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 정말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 입을 열죠 바로? 안 열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바로 입을 열잖아요. 응? 누구한테 입이 잘 엽니까 여러분? 응? 형제 자매한테? 형제 자매한테 좀 참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잘 열어요? 가까이 있는 직계 가족. 응?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럴 때도 직계 가족은 허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계 가족이 중요한데 실상 나는 그 직계 가족한테는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그냥 형제 자매들 앞에는 그냥 이렇게 잘 좀 참고 예,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직계 가족한테는 바로 너 하면서 그냥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그 온유한 성품은요,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입 안 열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시며. 자, 우리가 살면서요, 저도 때로는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대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성품의 어떤 소유자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응? 이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응? 일단 첫 번째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권면해주고 또 어떤 가르친 일이니까는 해줄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잘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번은 뭐냐면요, 당연히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뭐 말도 해줘야 되지만은 1번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좀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다 보니까는요, 분이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이제 거기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평강만 깨지는 거죠. 평강만 사라지고, 안식도 깨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해야 돼요. 부탁. 정말 더 많이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괴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잘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부탁해도 그냥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기도 부탁, 남들이 뭐 기도 부탁 해달라고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기도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또 큰 축복입니까? 부탁할 분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아뢰고 부탁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이제 부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부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꽁꽁 갖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표정이 안 그러신 것처럼 딱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부탁해야 되는데 말로는 이제 몇 번 이제 기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믿지도 않고 자기가 풀어가려고 하니까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의문점만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듣고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으로.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것 있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것이 해당되는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옷에 붙어 있는 이제 더러운 때를 얘기할 때 이제 종종 사용하고 또 몸에 어떤 불결하게 생긴 어떤 상처 등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악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떨쳐버려야 함을 권면하고, 이 넘치는 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넘치는 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위선, 더러운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벗어버려야죠. 근데 이제 벗어버리고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덧입어야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막 벗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덧입어야 돼, 덧. 그래서 그 뒷구절이 있는 거예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이죠. 요거 이제 요 도로, 이 마음에 심긴 도로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음에 심긴 도는 뭘까요? 뭐 도 하나만 놓고 보면요, 뭐 로고스,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마음에 심긴 도라는 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심겨진 말씀. 우리가 뭐 지금도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 말씀, 뭐 수요 말씀, 또 따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뭐 목사님들 말씀, 뭐 특별한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심긴 도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온유함으로 받아 승리하신 것처럼 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정말 이 온유함으로 내가 내 것으로 이제 모든 걸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만약에 이제 그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면은요, 일부분만 받으려고 그래. 일부분. 나 좋은 거 있죠. 이런 문제 생깁니다. 응? 이거 진짜 큰 문제 생겨요. 온유함으로 다 마음에 심긴 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했던 심긴 도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온유함으로 내가 그래야지 하고 받아야 돼. 근데 온유하지 않으면 뭐 그렇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저 자매님 잘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졸고 계시고 막 이렇게 여기서만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잘 받아야 돼. 그럴 때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요.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죠. 이 토마스 에디슨이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이 했나 이 말씀? 자, 이 토마스 에디슨이 정말 막 실패해도요. 또 다시 재도전하고 이런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 일화를 보면은. 근데 한 번은요. 에디슨의 두 제자가 이렇게 와갖고 선생님 이번에 이거 지금 실패했는데 오늘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그 에디슨이 몇 번째인데 700번째입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700번째 이거 실패했습니다. 이 700번이나 이렇게 실수했으니까는 우리는 완전히 이제 그냥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에디슨이 뭐라면 여보게 그게 아니라네. 이제까지 자네들이 실험한 700번의 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답을 얻었다네. 바꿔 말하죠. 너희들 이제 700번 이렇게 실험했는데 그 700번의 그 모든 것은 실패했으니까는 안 된다는 답을 얻었잖냐. 바꿔 말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듣다 보니까는 뭐 그렇네요. 당신들은 지금 많은 것을 경험한 거라고. 700번을 실험했으니까. 그거 이제 축적돼 있잖아요.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그러니까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웠다라고 생각하게나 딱 얘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죠? 안 되면 아유 실패해서 안 됐어. 망했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놀랍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비싼 대가를 내가 지불해서 사업 실패해서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응? 이 배웠다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또 실패해. 그래도 내가 이번에 또 이렇게 실패해서 요걸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닫고 배웠다라는 거. 이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디슨의 제자들도요, 에디슨의 말을 온유함으로 이제 받으면 많은 것을 깨닫지만 정말 선생님 진짜 왜 저런 말을 할까? 딱 이러면은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진짜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온유함으로 받을 때 있잖아요.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뭐 그냥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쪽으로만 배우면은 그건 진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부정적인 어떤 그 사고만 자꾸 이제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이제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모세 그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대적하고 힘드니까 이제 모세가 무슨 말합니까? 11장에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다 낳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골치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저를 죽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이제 모세한테는 온유한 마음이 아니죠. 자기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그냥 천국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하려니까 저를 죽여서 빨리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11장 끝나고 1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모세의 그 형 그리고 누이가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 너 구스 여인을 네 아내로 취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딱 일어나. 세상에 모세 옆에서 가장 정말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조력자인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을 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 형하고 누님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옆에서 이제 그동안 도와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저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아마 모세는 아마 11장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저를 끝내주십시오. 어떻게 가족까지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근데 그때 11장에 어떤 그런 일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또 이제 어떤 걸 배우냐면요. 온유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딱 나타나서 모세는 지면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니라 딱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온유한 모세다. 근데 그 온유한 모세를 아론, 미리암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해? 그래서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절반이 그냥 문둥병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응? 근데 모세의 어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낫게 되죠. 자, 그래서 정말 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요, 이 다혈질이었습니다. 응? 근데 모세가 그렇게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온유해진 것은 아마 목동 생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모세가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예?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습니다. 목동 생활에서 양치기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배웠을 것 같아. 몇 년? 40년. 저 맨날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야, 저놈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순할까? 발로 차도 가만히 있고 막대기로 때리고 해도 그냥 순순히 따라가고 양털을 깎아도 피가 나도 그냥 울음소리 한 번 안 내고 자기를 잡아 죽여도 순순히 자기 어떤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을 통해서 이 모세가 또 많은 온유함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온유한 성품을 이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온유한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잖아요. 그분을 계속 우리가 또 찾아 발견해 나갈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37편 11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해요. 온유한 자. 자, 여러분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온유해지면은 내 집, 내가 지금 땅 사놓은 거 막 값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땅을 주십니까? 이건 어떤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천국의 어떤 기업,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천국에서 또 우리가 왕노릇하니까 또 다스리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며. 응? 여기 차지하며라는 뜻이요. 상속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상속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온유를 갖고 내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자꾸 내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에 땅이 생긴다는 거야. 내 마음에 땅. 그럼 뭐하게? 심어야죠. 뭘 심어?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온유를 이렇게 많이 온유라는 열매를 심을 수 있는 그 땅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응?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니까는 점점점 그 땅이 넓어지고 더 점점점 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 심을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봐도 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여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기로 했잖아요. 예, 풍부한 많은 평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평강으로 즐기리로다.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보세요. 화내고 분내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해보면요, 삶이 즐겁던가요? 네? 목사님, 저는 화를 그냥 확 내야지 막 그냥 속이 시원하고 막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그런 분들은 학예 수양에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세상적으로 풀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풍부한 화평이 있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그 환경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또 부탁. 응?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싸나움이 이렇게 돼요. 사납습니다. 응? 제가 요즘 뭐 최근에 그런 많이 들어요. 어디 가도 그냥 차 이렇게 툭 들이받아도, 응? 어떻게 이제 그냥 살짝 탁 받았는데 들어 누워 그냥. 들어서 나 이제 지금 막 병원 가서 무조건 들어오는 거 갖고 뭐 그냥 받아내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막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정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막 사나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나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려면은요, 정말 주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거예요. 풍부한 화평.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떼 중에 그 늑대 한 마리만 들어와도요, 싹 물어 죽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늑대 이놈들이 그냥 그 양 우리가 염소 같은 우리간에 들어와 갖고요, 그냥 자기 먹을 거 한 마리 그냥 잡아가면 되잖아. 안 그래요. 싹 물어 죽여버려 그냥. 그리고 한 마리 그냥 딱 제대로 그냥 조금 이렇게 먹고 가고, 그냥 싹 그냥 그때로 완전히 확 물어 죽여버리더라고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양떼 중에 이 늑대 한 마리 들어와도 그냥 초전박살 나는데, 아니 세상에 늑대가 우글우글하는데 우리를 보낸 거, 양 한 마리 보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그냥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 이리 가운데 너희 양을 보낸 것 같더래요. 그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막 득실실하고 막 이 쌓아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막 쾌락을 즐기고 막 어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수 있는 거야. 안 그러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세상에 껴갖고 나도 똑같이 막 욕심 부려보려고 하고 어디 투자해보려고 그러면요, 평강 없어요. 저는 목사님, 저는 어디 땅 사고 집값 올라가면 그게 너무 행복하던데요. 학예 수양에 잘 들어야 됩니다. 학예 수양에. 세상 것으로 안 돼요, 우리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부자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주 만물이 다 내 건데 세상 거 조그만 걸로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할 수 없어요. 응? 만왕의 왕 대신 그 자녀인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쪽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풍부한 화평으로 내가 즐기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평안을 얻고 내가 얼마나 큰 그 안식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을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축복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됐는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풍부한 화평으로 그 즐기는 삶. 그것이 이제 또 그 온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 세상의 일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막 그냥 거친 질문에 부드럽게 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막 그냥 거칠게 막 하나님이 어디냐? 너나 그래 천국 가라. 막 나 지옥 갈게. 막 거칠게 몰아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진화론 얘기하고 막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를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나도 이제 속에서 올라오죠.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요? 아이고 저런 지옥 가는 주제에 막 같이 막 대적하고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는 그렇게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제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저런 바보같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합당한 마음이 아닌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거칠게 막 그 몰아붙이고 막 대답을 하고 막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쫌생이 아주 술도 못 먹냐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제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올라올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답을 잘해야 돼요. 거친 질문에 부드럽게 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또 승리하는 삶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동화에 보면은 이 바람과 해가 이제 내기를 했잖아요. 야, 저 사람 한번 옷 뺏겨보자. 외투. 누가 벗겼어요? 해가 벗겼잖아요. 태양이 이제 따뜻하게 그냥 때려 찌주니까 이렇게. 태양. 우리 교회 태양이라는 이름 가서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자,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 그렇죠? 온유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거기 76편도 가보죠. 76편.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판결을 선포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판결하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막 요리조리 막 그냥 누구 변명하고 자기가 큰 죄를 짓고도 막 큰 유능한 변호사들 사갖고 막 빠져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도 법치국가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그 로펌이라고 그러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큰 변호사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요즘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사람 살인했는데 그걸 막 아니다라고 해갖고 막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 옛날에 그 심슨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뻔히 살인했는데 변호사들이 막 엄청난 막 돈을 들여갖고 변호사 하면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막 요리조리 이제 피하고 자기 죄를 변명하고 숨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판결하실 때 보세요. 9절. 하나님의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심판 때잖아요. 근데 여기 누구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여기다가 구원받은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여기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인 그 온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말 여기 땅의 모든 온유한 자, 환난을 당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괴로움을 당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땅의 모든 온유한 자, 땅에 있는 모든 그 귀한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도들은 그 온유한 성품을 부여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맞죠? 그 신의 성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를 또 이렇게 지도하신다고, 우리 시편 25편으로 가보죠. 그 앞에 25편. 시편 25편 9절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한 그 성품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거를 가지려고 내가 정말 더 노력하지 않는다라면은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 그 높이를 모르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아프리카 선교 가고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뭐 황인종이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다 백인이라고 부른대요. 저는 뭐 안 가봤지만은 저는 뭐 다 백인. 자기들은 이제 뭐 좀 이렇게 흑인이니까 이렇게 흑인, 그냥 백인 이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가갖고 막 자기가 이제 선교하는데 막 안 되고 그러면은 막 밀어붙였다는 거지 막. 어떻게 막 어느 날 이제 뭐 정부에서 막 길을 막고 통행 금지를 막 시키고 여기 들어 위험하니까 막 그랬는데 자기들 이제 전도로 가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못 가간다고 이제 군인들이 딱 막고 있으니까 딱 나가갖고 막 담대하게 안 비켜 막 이렇게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왔어 막 진짜 그렇게 막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군인들이요 막 소리를 막 그렇게 치니까 이 사람 뭐 이 백인인데 뭐 빽이 있는 것 같다. 비겼다는 거예요. 예, 지나가십시오. 실제로 막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담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제가 그렇게 뭐 정말 용기 있게 담대히 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고. 막 너무 혈기를 가지고 했다라고. 자기가 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때는 잘한 것 같았었는데 막 혈기 있게 막 나가갖고 막 비자 하면서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아. 왜냐면 남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고 온유한 자에게 정말 그 공의를 지도하시는데 어떤 막 그냥 다혈질로 막 그냥 자기 어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깡다구로 막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온유 있잖아요. 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드러날 때 정말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육 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뭐 범죄한 일이 딱 이게 나타나면은, 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돌아봐라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 실수하고 막 넘어지고 잘못될 때,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이제 권면해 줄 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벌써 마음에 화가 나 있고 분이 나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지적하려고 그러면 그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알면서도 그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막, 특히 이제 누구한테 그러는데 직계 가족, 응? 직계 가족한테는 바로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오늘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가 진짜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어? 이거 분명히 이거 지금 잘못됐어. 이 말은 내가 꼭 해줘야지. 해주려고 딱 갔는데, 잘 보세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약간 어떤 분이 있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들어가대. 최대한 이제 물론 목소리는 화를 안 내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이 자기 마음에는 벌써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 그거 못 느끼셨어요? 네?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게 맞아요. 온유한 심령이 있지 않으면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안 쓰시는 거지. 응? 내가 말을 아무리 조리 있게, 응? 아무리 내가 잘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내 마음에 약간의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 들어가. 하나님 벌써 아시는데 뭐 딱. 너는 벌써 안 된다. 너 마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부탁. 하나님, 제가 이 형제자매들 정말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가족 이렇게 지금 곁길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돌아보는 거야. 너도 그럴 수 있어. 응? 그런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여러 번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저 형제님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전혀 안 할 것 같아. 나는 저런 행동은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안 할 거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옛날 내가 판단했던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데 그게 이제 내 안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와,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춰야 돼. 뭐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확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네 자신도 돌아봐. 너도 그렇게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심령을 갖지 않겠습니까? 너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온유한 심령으로 붙잡아 줄 수 있고. 맞죠? 네. 네. 아유, 나는 저 정도는 안 되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자, 그리고 잠언 25장 그 15절 말씀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했잖아요. 부드러운 혀. 그 뼈를 꺾어요. 우리 사람의 뼈가요, 정말 이게 단단하잖아요. 막 어떤 뼈는요, 막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 시험을 해보면은 그 강도가. 그런데 그 온유한 말이 어떻게 해요? 그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필요한 거는 뭡니까? 부드러운 혀예요, 부드러운 혀. 온유한 사람에게 이제 가까이 하고 싶고, 말을 걸고 싶고, 함께 하고 싶잖아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막,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예전에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 회사의 과장님이었는데, 과장님이 조금 그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지니까 맨날 부장한테 쿠사리 먹고, 이거 못한다 그러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아유, 밑에 있는 게 평사원도 보니까 과장이 너무 막 그냥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부장 위에서 부장한테 얻어먹고, 밑에서 이제 그 부하 직원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그 과장이 온유한 사람이야. 항상 자기가 뭐 옆에 있는 휴지통 비우고, 어디 이제 좀 쉬는 시간에, 그 커피 한 잔해. 믹스커피 있잖아요, 믹스커피. 믹스커피. 커피 한 잔하고 이래. 바빠 죽겠네. 자꾸 그냥 커피 마시라고 그냥 부르고. 그런 과장이었는데, 직장에서 그 과장이 이제 사표를 그만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원들이 다른 사람, 이제 유능한 사람 그만뒀을 때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과장이 딱 없어지니까는 썰렁하다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이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커피 한 잔하고 일하라고 하고 자기가 그래도 업무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의 그 빈자리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의 빈자리는 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딱 사라지면은요, 그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 승리하는 그 삶이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원래 제목은 투기까지 나왔는데 투기는 이제 지나갔네, 시간상. 자, 그리고 이제 온유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온유라는 것도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유한 삶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모임의 교제에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온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게 돼요. 자기의 어떤 모임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 되면은 저기 형제님들 오늘 뭐 저런 모임이 있다는데 그 모임도 이렇게 나가보고 어떤 분은 이제 시간 되면은요 자매님들 조모임도 오잖아요. 조모임. 어떤 그 형제님을 해서 형제가 아니라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윤자매 이렇게 막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또 가끔가다. 자, 그러니까 그게 자매님들 직장 조모임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와서 듣는 분들 전에 몇 번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좀 바쁘신가 안 보이시더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각종 모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가 뭐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 여기 저기 교제 다니는 가운데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 신방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시간 최대한 내가 막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신방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형식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형식. 뭐 수요 말씀, 뭐 주요 말씀, 구역 모임, 뭐 주모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정말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각종 모임에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모임에 가면은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했다. 온유한 분이 지금 거기 안에 계신 거예요.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이렇게 전달받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기운만 해도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좀 내가 모를 수는 있어요. 그 기운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깡패 집단에 있으면은요, 아무 깡패들 욕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막 그냥 막 등치 크고 막 이런 깡패들 옆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기운을 전달받아요. 그 기라고 그러죠, 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하게 살아갔을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으로 판단하잖아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리고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그 온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그 온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인 되었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정말 그 성품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